한번 인사할 때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전도하며 한 해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며 한 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있는 교회라는 표제를 갖고 우리가 1월달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한 기도의 제목이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SFC와 또 청년들 우리 비전 캠프 갔는데 무사히 잘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우리 가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스키장에 가서 무사히 또 다칠까봐 걱정했는데 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초급에서 타야 된다. 초급. 안 타본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 말에 불순종하고 중급에서 탔습니다. 중급. 그리고 왜 중급에서 타냐 했더니 애들이 너무 잘 탄다는 거예요. 애들이 처음 타는데도 너무 잘 탄다는 거예요. 참 아이들은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타는 거예요. 다음에 가면 이제 고급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타는 거지. 원래 코스가 초급, 중급, 공급 이렇게 얘기하나요? 무슨 A코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잘 갔다 와서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총재기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어제 또 그저께 우리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찬양하고 8시부터 우리 10시 반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김두현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드렸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다 100% 참여하지 못했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관양동의 종교부지를 좀 보고 우리가 한 225평 정도의 부지를 우리가 구입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했는데, 저도 확신이 쓰지 않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도 확신이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어제 다시 모여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공감대가 형성돼서 관양동의 종교부지는 저희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 않기로, 또 저희 교회와 거리도 좀 그렇고 또 여러모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우리가 그쪽에는 하지 않고, 그 대신 2016년도에 덕천마을이 입주하는데 그 덕천마을 접근 지역으로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또 거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이 또 응답이 또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는 교회는 오늘 두 번째로 전도하는 교회다. 쫓아갑시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고백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좋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고 궁극적인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한다, 내가 정말 기뻐한다 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데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이 전도의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14주 후에 전도주의를 할 것입니다. 4월 27일인데 예년에는 1년에 3번씩 했는데 올해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해서 앞으로 14주의 시간 동안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3번이 2번으로 줄였냐 하면은 우리 SFC나 주일학교가 전도 주일할 때 우리 어른들이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전도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목회 계획을 그렇게 짜봤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14주에는 전도주의를 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데 주의 손에 있는 그 교회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무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14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첫 번째 쫓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 오늘 예수 이름을 주셨다. 오늘 1장 8절 말씀,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 내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 내가 예수 이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증인이다. 내 증이다 라고 할 때 이 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 예수가 오늘 내라는 그 이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면모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두렵고 떨면서 이렇게 숨어있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분했던 이 베드로가 변화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사람들이 참 의아하고 놀라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교회 올 때 교회 오는 것을 숨기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게 한찮거나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서도 내가 교회 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무섭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오늘 교회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수가 아니라요.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는데 24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다. 쫓아갑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텐데 이것들을 증인을 써야 될 자들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변모하여서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찌할꼬 통일하는 어찌할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가겠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통일하고 작업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 목사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깨닫는 자가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매 주일 설교를 직전에 토요일날 저녁 9시에 설교 연습을 합니다. 오늘 주일 제가 9시와 11시에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설교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연습을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설교를 할 때 바깥에 교회에 출입하는 청소년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루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목사님은 설교 연습을 하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두 명 모인 것이 그 스펄전 목사님의 토요 예배가 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문을 치켜뜨고 우리를 흘겨보고 또 계속 말꼬리를 물고 말싸움을 하자는 것처럼 우리를 비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전도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고 전도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 쉬웠겠냐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일반 종교 서적도 있고요. 일반적인 여러 가지 반증도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도 있고요. 많은 신자들이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당사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냐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앉으므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도 선교사로서 선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지은 스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도 인도가 예수 믿기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얼마나 더 척박했겠어요. 그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 그는 뇌혈증으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남아서 선교 사역을 할 것을 고집하니까 그 측근들이 강제로 미국 보스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스턴 병원이 나쁘지 않겠지만 얼마나 최첨단 병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한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이 의사들에게 날 좀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의사들이 들어올 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보시고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런 거예요. 치료도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들어오는 의사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스탠리 목사님은 밑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장난질이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주사를 주고 약을 주고 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목사님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하면 스탠리 목사님 밑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노인이 목사하다가 선교사하다가 노망났다 이제 치매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그는 6개월 만에 반신불수해서 서서 그 병원을 나가서 아주 놀랍게도 다시 인도 땅으로 가서 인도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탄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며 선포하는 그 이름을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능을 의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석천교회 이름으로 합니까? 정성구 목사의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면 유력한 무슨 유명한 간증자의 이름으로 합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유력한 이름이 아니라 아주 뭐 특별한 사건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의 통계인데 1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전도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전체 98%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성도들도 통계를 하면 그렇게 예수 사랑한다고 하고 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1년 내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98%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혼자 소유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존귀하신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 석천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전도 집회는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뭐 전도주일 때 무슨 축제 때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연예인을 부르고 선물을 과다하게 주고 무슨 앞에 나와서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 영상을 보여주고 목사가 복음 전하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 왜 별거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전도 집회를 남의 일처럼 불구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히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늘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이 14주 동안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교회에게, 오늘 전도하는 교회에게,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어요. 나는 전도의 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척이나 무시하는 거예요. 무척이나 없인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저희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제 아들이 우리 집에서 외칩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빵을 못 사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학교를 못 보낼 거야. 우리 아버지는 앞으로 며칠 있다 나를 길거리에 내앉힐 거야. 우리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나를 버리고 말 거야. 이런 이야기를 내뱉는 아들을 보고 그 아빠가 어떤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나 안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디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을 가진 그 이름은 어디로 갔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데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는 지나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본다든지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아주머니나 그 주변의 이웃 사람을 보면 전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구원 초청을 해야지. 교회 다니자고 얘기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한두 번은 다 가졌을 겁니다. 그런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말해봤자 거부당할 거야. 말해봤자 무시당할 거야. 말하면 나만 무한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기회가 쑥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만나게 할 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그 순간을 한두 번 놓친 적이 없어요. 놓친 적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전하고 마음속에 속삭여주는데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다. 이번에도 전도할 수 없을 거다. 이번에도 몇 명의 사람들만 등록할 것이고 우리는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할 것이다라고 오늘 벌써 마음으로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치를 잘 담그는 여자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맨 처음부터 김치를 잘 담궜습니까? 결혼해 보니까 시댁이나 주변에 아무도 김치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김치를 사다가 절거보고 또 망쳐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늘 다른 사람에게 김치를 얻어먹는 그 사람은 평생도 김치를 담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의 생명력을 잃어갔습니까? 그래서 자꾸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직분자로 포장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목사가 존재하고 전도하지 않는 직분자가 얼마든지 좋은 직분자로 보여지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올해도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오늘도 나는 전도의 열매가 없을 거야 라는 그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전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우리 교회도 이 전기를 증설해서 30km나 이렇게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전력발전소에서 많은 화력발전소에서 계속 전기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전선을 통해서. 그러면 뭐합니까? 그 전선을 우리가 키지 않고 전원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아무런 전기도 우리에게 쓸 수 없는 아무 천재가 될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 그 전기를 사용할 때, 그 힘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도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종할 때 그가 3,000명을 전도했다면 우리도 3,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을 전도했다면 우리 교회도 10,000명을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소리엘의 7집. 가끔 제 아침 일어나는 알람 음악으로도 쓰는데 제목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번 쫓아갑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 저녁에 찬양하면 이 찬양을 좀 하라는데 누가 부르면 쫓아서는 할 수 있겠는데 나 혼자는 이 노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사는 이렇게 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는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요. 한번 쫓아갑시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속천의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속천교회 부흥과 성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지를 준비하면서 전도하는 목사, 정말 제가 늘 소망하는, 저도 전도를 많이 못하지만 늘 마음에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늘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가르치는데 내가 삶 가운데, 그래서 주변에서 만날 때마다 노인이나 아저씨나 또 주변에서 가게를 가는데 늘 틈만 나면 저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는 신앙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안 생겼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많은 생동감이나 긴장감이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속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것은 전도하지 않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도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큰 교회를 한다고 큰 교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명 전도한다고 100명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한번 이번 주일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 증거하고 천국 있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반드시 다음 주일날 여러분에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 성령의 권능을 누리고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권세.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사용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계시나 뭐 그런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꾸는 꿈, 여기 꾸는 예언, 여기서 환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저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저 천국, 이 땅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전도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갈 저 천국, 내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을 기다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천정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생활을 할 때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갈 저 천국, 오늘 이 땅이 본향이야, 이 땅이 본질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합니다. 오늘 직장에 출근하신 분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퇴근 시간에 집으로 돌아간다. 여행에 피곤하고 힘들고 출장을 갔어도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가져도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믿는 마음을 허락하신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자주 고백하는 것이 있죠. 기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 천국이 소유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있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통치하게 거예요. 무슨 여행을 간다, 어딜 간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잖아요, 이번 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 제가 여기 있지만 알마티를 생각합니다. 알마티, 거기 몇 도고. 그러면 몸을 어떻게 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기 카자흐스탄에 45도래요. 영하 45도. 그대로 믿었어요. 순수하니까, 착하니까. 그랬더니 알마티는 알아보니까 영하 4도에서 영하 15도. 최고 4도, 영하 4도, 최저 영하 15도. 뭐 여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또 준비하죠.
자, 거기서 돌아올 때 또 가자스에 있을 때 우리 한국으로 들어올 때 우리 소천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갖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럼 오늘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영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내가 지금도 나의 꿈과 비전이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땅 사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거기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면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의 관심이 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진 교회라면 전도 안 할 수 없다. 전도 안 했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큰 교회, 이거는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신앙이라면,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지금도 윤택한 삶, 좀 더 먹고는 삶, 좀 더 자는 삶, 좀 더 누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이다. 아직도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환상에 깨지고 만약에 그런 환상의 속에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 계신 그 성령님은 어느 구석에서 슬피 울며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아침 회의를 마치고 우리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이름은 박현지, 박시은입니다. 그 아버지가 43살이 되는데 지금 유한 말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살이 됐는데 자녀 둘을 놓고 처자식을 놓고 천국에 가야 된다. 그 43살. 저는 안면이 없습니다. 그분하고. 얼굴을 통성명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 제가 현지 아빠구나 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지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세요. 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 교류가 죽기 일도 직전에 패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가 아침에서도 일하고 점심에도 일하고 오후에도 일하고 해질 정적 4가지로 일할 때 왜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오씩 줄 때 아침에 온 사람이 왜 저 사람 나보다 일 안 했는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뭐랍니까? 주님만 하면 줍니다. 주님만. 오늘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돌아온 패자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부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얼굴도 알고 이름도 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어제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한번 와주시라는 거예요. 저보러. 근데 저 카자흐스탄도 가게 되니까 주저하지 않고 새벽 예배, 그러니까 직원 예배 끝나고 우리 교육자들 라상드 전사님, 부목사님 하고 한영화 전사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 불법 생병원이 있는데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처치실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더 급한 환자가 들어가요. 다음 타자가 우리 박석희 선생님. 그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중등부, 고등부 때 수련회 같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 잘 되던 거 참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청년 때 좀 신앙하면 그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지금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가요. 지금 그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이 열려지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죽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목사님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부탁. 제가 카자흐스탄 8일 가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계신데 어떡하냐면 그럼 어떡하면 교회가 해야죠. 왜? 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시고 그 이분은 진실로 고백하면 구원받은 줄 믿고 또 시은이나 우리 현지가 정말로 이 아빠를 먼저 보내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대망의 마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곳이다. 하나님 저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웠으라도 그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성경은 잔치집에는 잘 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장례집에는 여러분 열심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교육자가 4~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제가 없어도 4~5명. 거기에 10명만 하면 10명 되니까 유로 예배 10명 하고 입감 예배나 그런 발인 예배가 있으면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과 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그 가정이 알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일찍이 우리 박순환 집사님과 우리 서미경 성도님한테 그 상조 무슨 상조? 보람상조죠? 예, 거기 갈 때 양가 부모님들 장례 비용을 내서 우리 월 3만 원씩 뭐 그거 들으려고 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장인 장모님 오래 사실 줄 믿고 제가 우리 사모하고 허락하지 않고 제가 그것을 그 가정에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한 겁니다. 왜? 그 가정은 되게 어렵대요.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도 모르대요. 그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그때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영혼이 저 천국에 간다면 우리 교회가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몇 개월 보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는 뭐 최소한 2년 가까이 보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한참 됐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걸 하고 어떤 뭐 장면을 어떻게 될지 뭘 어쩔 줄 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연락 왔습니다. 돌아가시면 장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도 천국과 지옥의 신앙을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박석기 성도님인데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시죠.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마지막 시간이 그 두 자녀에게 표징이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요. 여러분 전도주일이 다 됐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보다 강력한 신앙의 무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더 강력한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또 박석희 성도님 같이 청년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떨어져 택자로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 교회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 밴드에 우리 송영로 장님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거든요. 오늘 이 실화로 그러면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한번 켜보세요.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이걸 한번 꼭 보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이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다운받는 데 가서 돈을 주고 이 영화를 사고 이번 카자흐스탄에 가서 아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태국 쓰나미 몇 분 만에 30만 명을 살아갔던 이 사건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 마리아와 헨리라는 실제 주인공은 영화 평을 하는 평가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실화 같은 영화, 가장 영화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재난 영화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헨리와 마리아가 생사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와 아버지를 그리웠던 그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가족애를 느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그러나 휴머니즘 영화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집니까? 정말 찾을 수 없는 영혼, 간절하게 만날 수 없는 그 영혼을 어쩌면 우리 가족끼리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에 루카스 가면서 이 아이가 여기 극중에서 실제로 삼형제인데 저도 삼형제 아빠인데 마지막에 그 루카스 하면서 쫓아오는 이게 우리 막내 아이 뛰어오는 거리를 제가 보입니다. 정말 내 아이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또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보낸다면 얼마나 우리는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 계속되는 엄청난 쓰나미 앞에 속수무책이 무너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 구원하고자 2014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저하지 말고 계속되는 이 영적인 더 임파서블의 행진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4월 27일 전도주의를 앞두고 전도 선포주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이 소유한 자라면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잃어버린 부모 형제를 찾아 정말 여기저기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71장인데요.